16장.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내려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와 함께 그를 맞이했다. 나귀에는 빵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병이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시바가 말했다.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기 위한 것이며 빵과 여름 과일은 젊은 사람들이 먹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집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은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내가 왕의 면전에서 왕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집 가족의 한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오면서 계속 저주의 말을 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돌을 던졌다. 그때 온 군대와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고 그를 대신하여 내가 다스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내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합니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도록 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수르야의 아들아, 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여라. 만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면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자가 누구이냐? 다윗이 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했으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그의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계속 길을 가는데 시므이가 다윗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 그리고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쳤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쉬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왔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내 친구에게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내 친구에게 가지 아니했느냐?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택한 분의 것이며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 앞에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섬긴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당신의 면전에서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보아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왕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왕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며 그러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을 위해 지붕 위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그 시기에 아히도벨이 행하는 계략은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계시와 같았다. 이리하여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과 압살롬에 의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나로 하여금 12,000명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가 지치고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그를 덮치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오직 다윗 왕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백성을 왕께 데리고 올 것입니다. 왕께서 찾는 그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이 압살롬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러저러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가 말한 대로 행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해보아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은 이번에는 좋지 아니합니다. 후세가 계속 말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에서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친은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그는 어느 굴이나 어떤 딴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첫 공격에서 몇 사람이 쓰러진다면 누구든지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대학살이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사자의 심장과 같은 심장을 가진 용감한 자라 할지라도 겁에 질려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부친이 용사이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도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로 모이도록 하고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서는 것이 나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발견되는 곳에서 우리가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를 덮쳐서 그와 함께 있는 자 중에서 하나도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성읍으로 가져와서 그 성읍을 강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계략을 말했고 나도 이러저러하게 계략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빨리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밤 광야의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속히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에누로겔에 있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한 여종이 그들에게로 가서 말하고 그들이 다윗 왕에게로 가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떠나서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들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그 집 주인의 여인이 보자기를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아니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의 여인에게로 와서 말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로 가서 다윗 왕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속히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치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새벽 무렵까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없었다. 아히도벨은 그의 충고가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그의 조상의 묘에 매장되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했고 압살롬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서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8장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두었다. 왕은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말했다. 왕은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은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성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왕이 성문 곁에 섰고 모든 백성은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를 위해 젊은 사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여라. 왕이 모든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에 대해 명령했을 때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들었다. 이리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다. 싸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살해되었다. 그날 거기에서 2만 명이 죽는 대학살이 있었다. 싸움이 그곳 땅 사방으로 흩어져 벌어졌으며 칼이 삼킨 사람보다는 수풀이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를 지나갔다.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 압살롬 밑에 있던 노새는 계속 달려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다.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기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했느냐?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을지라도 내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듣기에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젊은 사람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 일도 왕에게는 숨길 수 없으며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너와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작은 창 셋을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그를 죽였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쫓던 백성이 돌아왔다. 이는 요압이 백성을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압살롬을 가져와서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는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각자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압살롬이 살아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 한 비석을 가져와서 왕의 골짜기에 세운 일이 있었다. 이는 그가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하여 이어갈 아들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비석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오늘날까지도 그 비석은 압살롬의 기념비로 불리고 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의 원수들에게 그의 원수를 갚아주셨는지를 전하게 하십시오.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날의 소식을 전하여라. 너는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서도 안 된다. 이는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압이 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내가 본 것을 왕에게 알려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에 갔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쫓아가게 하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내 아들아, 오늘 내가 전할 소식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달려가려고 하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달려가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문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았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소리쳐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말했다.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파수꾼이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혼자 오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도 또한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다. 파수꾼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왕에게 말했다. 평강하소서. 그가 왕의 면전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어 올린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젊은 사람 압살롬은 안전하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나를 보낼 때 내가 큰 소동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그가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와서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원수들에 대해 왕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젊은 사람 압살롬이 안전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기 위해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가 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9장.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위해 울며 슬퍼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변했다. 이는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는 말을 모든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백성이 전쟁에서 도망갈 때 부끄러워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그날 모든 백성이 몰래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왕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서 왕에게로 가서 말했다. 오늘 왕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과 당신의 처들의 생명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께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의 친구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왕께서 오늘 지휘관들과 종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가 생각하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당신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닥쳤던 모든 화보다 당신에게 더 큰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왔다. 이는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분규에 휩싸였다. 왕이 우리들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했으며 또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왕은 압살롬으로 인해 나라에서 도망갔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말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왕이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곧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말이 왕과 그의 집에 들려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그의 왕궁으로 모셔가는 일에 제일 마지막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뼈요 내 살인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마지막이 되려고 하느냐. 또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내 뼈요 살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영원히 내 군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마사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같이 기울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왕께서 당신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요단강에 도착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 길갈로 왔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왔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 20명도 시므이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기 위해 그리고 왕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하기 위해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무렵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여, 죄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내가 왕께 잘못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왕의 종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했다. 시므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저주했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그를 죽음에 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내게 원수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죽음에 처해야 할 사람이 있느냐? 이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여 말했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그가 다시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씻지 아니했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그의 옷도 빨지 아니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맞이했을 때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그가 대답했다. 내 주 왕이여, 나의 종인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종인 나는 절름발이이므로 내가 노새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에게로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바가 당신의 종을 내 주 왕께 중상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는 우리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 왕 앞에서는 오직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세우셨으니 내가 더 이상 왕께 올 수 있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나는 이미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라고 선포한 바 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 같이 그로 하여금 그 땅 전부를 갖게 하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강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고 나이가 80세였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왕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의 종이 무엇을 먹고 마신들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에게 아직도 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러한 보상으로 제게 갚으려 하십니까? 청컨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내 고향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묘 곁에 장사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로 하여금 내 주 왕과 함께 가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당신께 좋으신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왕이 건너갈 때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를 축복했다. 바르실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길갈로 갔다. 기맘도 왕과 함께 갔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왕을 호위해 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해 가서 왕과 그분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왕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문제로 노하느냐? 우리가 왕의 경비로 먹었더냐? 왕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라도 주었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왕 안에서 열 몫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보다 다윗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했느냐? 우리의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우리가 먼저 주장하지 아니했느냐?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격렬했다. 20장. 한 불량배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했다. 우리는 다윗 안에 지분이 없고 이새의 아들 안에도 기업이 없다. 오 이스라엘아, 모두 장막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이르렀다. 왕이 전에 왕궁을 돌보기 위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을 데려다가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살면서 갇혀 있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3일 이내에 유다 사람들을 내게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갔다. 그러나 그는 왕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보다 지체되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압살롬이 우리를 해한 것보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더 우리를 해할 것이다.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여라. 그래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아비새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있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왔다.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칼이 들어있는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칼이 떨어졌다. 그러자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내 형님 평안하십니까?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그의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 수염을 잡았다. 그러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칼로 찔렀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다. 요압이 그를 다시 찌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마사가 죽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 갔다. 한편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말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자는 요압을 따라라. 그런데 아마사가 큰 길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었다. 그 요압의 부하가 보니 모든 백성이 거기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모든 백성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그 위에 옷을 덮었다. 아마사가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지자 사람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 요압과 함께 갔다. 세바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의 온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세바를 따라갔다. 요압의 부하들이 와서 벤마아가의 아벨에서 그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읍을 향해 공격용 흑담을 만들었다. 흑담은 성벽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쳐서 허물었다. 그때 성읍에서 한 지혜 있는 여인이 울면서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요압에게 말하여 이리로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자 여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내가 요압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여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듣겠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한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려 하다니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며 비그리의 아들로 그의 이름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왕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했다. 오직 그 사람만을 넘겨라. 그러면 내가 성읍에서 떠나겠다. 그래서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의 머리를 성벽 위로 당신에게 내던지겠으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로 갔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밖으로 요압에게 던졌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들이 성읍에서 물러나 모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갔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렸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아도람은 강제 노역을 맡았으며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으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